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시다. 예,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상층과 또 성가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제 10주 과정 1:1 양육을 마친 우리 유재호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시자마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셔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려서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요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게 땀이 이렇게 뻘뻘 나요. 제가 거제에 있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 달궈질 대로 달궈진 그 배 위에서 혹은 그 안에서 일하는 때 얼마나 힘들까. 또 뭐 옷 2중 3중으로 입고 그라인딩하고 용접하고 또 하다 보면 수없이 땀으로 범벅이가 되고 또 범벅이가 되는 와중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때가 차면 성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시면서 이 70년 기간이라는 것은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들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첫 번째 영적인 삶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첫 번째 영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패배의 그 쓴잔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있고 미래 안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너희 인생에 놓여져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보면 그 눈길 위에 그 짐승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럼 짐승의 발자국 다니는 그 길목에 풀이라든지 나무에 엮어가지고 올무를 눕니다. 저희 동네는 이것을 얼금맹이라고 했는데 올무를 눕니다. 이 올무를 놓게 되어지면 짐승은
가던 길을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던 길을 또 가다 보면 그 올무에 탁 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짐승이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점점 쪼여드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더 답답하니까 짐승이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고 더 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이 더 큰 발버둥과 몸부림을 칠 때 이 올무는 이제는 살갗을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뼈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갗을 파고 들어가고 뼛속 깊이 올무가 파고 들어갈 때 너무 아파서 고통에 겨워서 내뱉는 짐승 같은 소리, 그것이 울부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내뱉는 짐승의 소리, 그것이 울부짖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토해내는 듯한 그런 부르짖음, 이것이 부르짖음인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 않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면 눈물도 나지 않잖아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요 주야라고만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거,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도 마음도 억압당하는 그 감옥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절망에 빠져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마당에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향해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제 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 거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도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거제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런 중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세 번째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겨?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된겨?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을 준비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련을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주십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인생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일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고 이것이 나쁜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 내가 찾겠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구하는 것,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찾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 살이하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구하고 이전에 내가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내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필요한 거 맞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눈물 나게 나를 힘들게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들의 이겨나갈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라는 가스펠. 영어로 보면 with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바라리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염려하는 것이 많아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만 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고, 가정을 사랑했고, 내 자신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육체의 쾌락을, 탐닉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온 마음은 100이라면 이 100 전부 다 99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100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떠밀려 나갈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떠밀려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땅끝, 낭떠러지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땅끝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그 땅끝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완전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0인 상태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으로 인해서 영원히 엎드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쓰러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내가 보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 나에게 주시는 평안, 나에게 허락하신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련의 끝이 지나가고 이 시련의 끝날 끝자락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날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상황만 바라보고,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그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시간을 그저 원망의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30번지 우남성결교회에서 제가 만 29살에 가가지고 30대 중반까지 거기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인생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얼마나 팔팔합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 준비되었으니까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불같은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불같은 마음이 꺼지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마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사람은 별로 많지도 않지. 대신방은 2, 3일이면 다 끝나지. 또 대신방 할 것도 없어요. 수시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뭐 신방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좀 제대로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 상황을 지나면서 내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제가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제가 짐승을 기를 줄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목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6년의 기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한 게 뭐냐면 죽어라 책 읽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책 읽고 썸머리하고 준비하고 이것만 한 거예요. 뭐 농사 지을 수 없고, 뭐 내가 나가서 맨날 등산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엉덩이가 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책이나 보고 말씀이나 묵상 이런 것밖에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시련의 끝이는 그 준비의 끝이 지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내가 정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 상황만 탓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영적인 자원을 준비를 한다면, 훈련을 받고 양육받고 준비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순간에 우리를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정적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